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일임을 우리는 늘 마음에 담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정말로 베드로가 비열했던 베드로, 염려했던 베드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가지고 방황했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축복이 사랑하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37 나라를 살리는 복음운동. 그런데 이제 237 나라를 살리는 새로운 시작을 도전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237 나라를 살리는 복음운동인데, 이 내용은 베드로가 그 비열했던 베드로 아니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마가 다락방에서 예배에 성공하고 언약을 분명하게 잡으면서부터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3장, 4장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그것만 붙잡고 따라가는, 그래서 생명을 걸 수 있는 이런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요.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악해져서 그런 게 아니요, 복음 전해야 할 교회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으로 승리했던 유럽이 왜 저렇게 아주 간악하게 되어버렸느냐. 독일이나 이태리나 프랑스나 어떤 면으로 보면은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세계에서 가장 복된 역사를 만들었던 나라들이 지금은 완전히 도둑놈 판이요, 올바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왜 그렇게 갑니까? 교회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도 이태리도 프랑스도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동양 사람 무시하고 마치 자기네들의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이런 민족인 것처럼 생각했던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느냐?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례 요한처럼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에레미야처럼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서로 같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선지자처럼 종교생활 좀 열심히 하면서 살지. 그런데 그것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른 삶과 능력과 박애주의와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걸로 세상 살릴 수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선지자처럼 원하는 게 아니요. 마치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냐? 사람들의 생각 구조가 잘못됐다. 생각 구조가 잘못된 게 아니요. 필요한 것이 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을 우리도 고백해야 돼요. 저는 이 고백으로 제 인생이 바뀌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를 살리려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정말로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저는 237 나라를 살리는 복음 운동을 통해서 나는 뭘 전하고자 하느냐? 237 나라를 살리는 복음 운동이 왜 필요하냐? 지금 세상의 문제가 뭐냐? 그거 해결하는 길이 뭐냐? 이 복음 운동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237 나라 모든 사람들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 있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 번도 점검 안 해봅니다. 자기중심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인 줄 모르고 있어요. 물질 중심의 올무에 걸려 있으면서도 내가 여기에 걸려 있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사탄의 틀에 갇혀 있는 줄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존 경쟁을 하면서 마치 선한 싸움은 해야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직이 돼야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면은 유일성의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유일성의 응답은 무슨 유일성의 응답?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은 오직이 될 때 오는 응답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안 되는 게 뭡니까? 오직이 안 되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는 왜 안 해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유일성의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이 돼야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여기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237 나라 모든 청소년들이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장차 뭐 할 거냐 물어보면은 나는 컴퓨터를 좋아하고 컴퓨터 속에 빠져 있는 아이들은 나는 컴퓨터 그러면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컴퓨터 그래머를 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아이들이 몰라요. 그러니까는 뭐에 지금 자기가 빠져 있는가도 잘 모릅니다.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 스포츠 문화에 빠져 있다, 음란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 무엇 때문에 여기에 빠져 있고 노출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거 붙잡고 있으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우리 가슴에 담았으면은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제 머리가 커버리니까 여러분 손에서 벗어났어요. 이거 못하게 하면은 이거 왜 못하게 하는가 이유를 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할 적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왜 이걸 못하게 하는지 이것도 안 하면은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뭐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자기 생각을 들고 나와서 황당하게 만드는 게 하나둘이 아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이 오직이 되면은 사단의 세력은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뇌지 문화가 237 모든 엘리트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오스카상을 기생충을 가지고 오스카상을 받으니까 그게 무슨 영화인가도 잘 모르고 참 그 영화 잘 됐더라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그리고 기운동이나 명상운동 전부 뇌지 운동입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운동이나 자유평등 이런 사회를 만들자는 사람들 뇌지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런 운동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 운동 속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지. 복음 운동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유와 평등을 만들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왜냐? 사단의 올무에 다 걸려 있는데 그 속에서 자유와 평등, 평화 오만 것 다 부러지져도 할 수 있는 길은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 안에서 찾아야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화합이 되고 배려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 얼굴 잘생기면 대단한 걸로 알고 뭔 좋은 조건을 가지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을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그거는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가장 적합한 곳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미리서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복음운동이 왜 필요하냐?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모든 곳을 다 장악해버렸는데
여기에서 우리도 똑같이 여기에 빠져서 하나 얻어먹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걸 정복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결국 끌려다니면서 비참하게 살아야 되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기지 못하면은 모든 곳에 다 평안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을 만들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237 나라를 살리는 복음 운동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비열했던 베드로, 염려했던 베드로, 모든 것을 놓고 도망갔던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고백했어요. 왜 베드로가 도망갔던 베드로가 신앙이 안 되던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합니까? 이게 마가 다락방에서 예배에 성공하고 언약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래요.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다. 물론 은혜 받았겠죠.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이 분명히 이해가 되진 거예요. 그때부터 입술의 고백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응답도 다르고 모든 현장을 이제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5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들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변할 수 있느냐? 예배의 성공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뭐냐? 강단 말씀을 붙잡는 거다. 강단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붙잡으면 된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 언약으로 자꾸 채워지는 이런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참 제사장,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과 지옥 권세에서 완전하게 해방시키신 만왕의 왕.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요.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도대체 뭐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감람산에서 무슨 언약을 주었습니까? 138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을 주었어요. 인생의 문제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뭐가 문제인가를 우리는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문제, 죄의 문제, 현재 문제, 사탄의 문제, 미래 문제, 지옥의 문제, 하나님 만나면 끝나요. 그래서 이 유일한 답이 없으면은 과거 문제도 현재 문제도 미래 문제도 그대로 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 자유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인 줄 압니다.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이 누리는 삶이 자유인데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그건 자유가 아닌데 자유인 줄 압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을 붙잡아라. 그런데 도대체 그 언약이 뭐길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누리며 확산시켜야 할 미션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은 다른 사람이 볼 적에 참 편안하게 보입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문제 얘기하면은 내 문제도 해결되어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는 길이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 우리의 무능과 환경을 이기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237 나라의 인재들을 살리는 회당운동을 하면 된다. 왜 중고등이 중요하냐? 대학에 들어가면은 외국에서 와 있는 사람도 많지만은 한국 사람들도 전혀 되어지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시달리면서 살지. 그런데 중고등 때에 복음으로 세워진 사람은 대학에 가면은 눈에 다 들어옵니다. 이것들 어떻게 살렸지? 그것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벤치에 앉아도 공부하는 것 같지만은 그거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살려갈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가 중요한 거예요. 보이잖아요.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전하면 얼마나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으로 세워진 사람이 들어갔다. 준혁이가 지금 이제 군대에 가게 되는데, 그 군에 들어가서 고참들이 뭐 어떻고 그런 얘기 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냐? 복음 없는 사람이 사는 방법 다 똑같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자기 희열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바보같이 살아가지고 자기를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오만 사람이 다 있어요. 모여있는 곳이 군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눈에 보여져야 기도를 하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힘이 있으면은 나를 어렵게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면은 나를 조금만 어렵게 하면은 힘들어서 못하겠다, 못 살겠다, 오만 불평불만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이나 학교나 똑같아요. 지금 대학에는 237 나라 인재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으로 보면은 지금 외국에서 인재들을 불러가지고 국비로 가르치는 아이들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한 9만 명이 됩니다. 어려운 나라에서 인재들을 불러다가 국비로 가르치는 아이들이.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뭐를도 없습니까? 먹을 거를도 없습니까? 그냥 TV를 보면은 가장 내가 마음이 안 편한 게, 어려운 아이들 이렇게 보여줘 놓고 10,000원씩만 내라 이 얘기하는 게 난 제일 안 편해요. 왜냐? 빵 줘가지고 그들의 문제가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빵 줘가지고 그 문제 끝납니까? 그러면 평생 우리가 다 모아서 그 아이들 먹입니까? 그럼 먹이면은 그 아이들이 커서 뭐 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37 나라에서 들어와 있는 인재들을 정말로 영적 인재를 만들어서 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우리가
회당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를 살리는 복음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해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 감람산에 주신 언약 붙잡아라. 회당운동해라. 이것만이 길이다. 이거 말고는 길이 없어요. 이렇게 237 나라를 살리는 복음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문제가 왔다고 흔들리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데 문제가 와서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요. 내가 물질이 없어가지고 가정에 어려움이 와서 싸웁니까? 아니요, 복음이 안 돼서 싸우는 거지. 그렇잖아요. 서로 이해가 안 되고 화합이 안 되고 싸워서 이길 가정은 아무도 없거든요. 부부가 싸워서 아내가 이긴다, 남편이 이긴다, 그게 이긴 겁니까? 지는 거지. 그러니까는 가정의 어려움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긴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게 부부싸움이요. 그런데 이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이거는 싸울 게 아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근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거를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뭔가 이거 찾아야지요. 그래 놓고 자꾸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니까 사단이 무릎 꿇고 떠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237 나라를 살리는 복음운동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 창고가 열리고 여러분들에게 증거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운동이 왜 필요하냐?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느냐?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해서 그렇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가진 역할을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이 오직이 되도록 살아라. 그러면은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 문제 해결이 되어진다. 그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복음운동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올바른 고백을 해라. 언약을 붙잡아라. 회당운동을 해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냐? 흔들리지 않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고 사단의 세력이 무릎 꿇고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축복을 만연에게 선포하면서 세상에 가장 보람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받고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